시편 139편 16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 보면서요. 말씀의 제목은 전지전능하신 주 나의 주님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16절로부터 18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조성하시기 전부터 그 수많은 계획과 수많은 인도와 보호와 도우심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하셨으며, 또한 생취되기도 전에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내가 있기도 전에 이루어졌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손에 잡혀 있는 것으로 착각하며 생각하지만, 실은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으며 나의 한 발 한 발, 나에게 역사하셨던 수많은 형질 자체도 아버지의 창조의 손에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때로는 인생이 너무도 고달프고 아버지, 너무도 환난과 연단과 고난과 고초가 너무 힘에 버겁다고 겨워하며 아버지 앞에 몸부림치지만, 그 안에 역사하시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손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도 크고 너무도 넘쳐 아버지 앞에 그것을 어떻게 수로 헤아릴 수 없으며, 아버지 앞에 그것을 생각하면 찬양을 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할 수 없는 것을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고백을 했듯이 우리의 고백도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흡족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말씀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그 주님의 높고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그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기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붙들린 바 되어서 온전히 찬양 드려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자녀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어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프랑스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프랑스의 교육자며 사회사업자였고 또 목사였어요. 그러니까 교육자였지요, 사회사업가였지요, 목사였지요. 그분이 그 JF 오벨랑이라는 분이었는데요. 이 JF 오벨랑이라는 분이 어느 날 한 여인이 와서 이렇게 자기의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면서, 말하자면은 그냥 신세 한탄이죠. 너무 힘들다고, 살긴 너무 어렵다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그러면서 막 울면서 호소를 해요. 그래서 이 JF 오벨랑이라는 이 교육자이며 사업가이며 목사이신 이분께서는요, 이렇게 그 여인을 불쌍하게 쳐다보시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흔들어주면서 맞지요, 힘드시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가지고 있는 보석을 2개를 이렇게 내놔요. 그러면서 부인, 이 보석이 보이십니까? 예, 보이지요. 아름답네요. 네, 아름답지요. 이 2 보석은 색깔도 같고 투명도도 같고 순수함도 같고 특별히 큰 차이가 없는 보석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자세히 보면은요, 하나는 반짝반짝 하면서 광채가 조금 더 확실하게 나고요, 하나는요 광채가 좀 흐릿합니다. 혹시 비교가 되시나요? 그랬어요.
그러네요. 이쪽은 굉장히 빛이 나고 이쪽은 조금 빛이 덜 나요. 그렇지요. 인생도 바로 그러답니다. 이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은 80번에 걸친 깎이는 아픔이 있었고요. 이쪽에 흐릿한 보석은 8번 만에 깎은 보석이에요. 보석은 똑같은 곳에서 찾아냈고, 그리고 똑같은 밝기와 똑같은 투명함과 똑같은 아름다움을 가진 원석인데요. 그 원석이 얼만큼을 쪼아대느냐에 따라서 그 빛이 다르답니다.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고달퍼서 호소하시는 그 고통이 결국은 부인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나아가고 말씀을 가득 부여잡고 고통스러워서 몸부림칠 때, 그때에 그 몸부림칠 때 고통스럽다고 하는 그 아픔의 정이 나한테 탁탁탁 너무 아프게 나를 찌어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혼이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이 빛나는 믿음이 자꾸 빛나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부인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인생 안에서 이렇게 빛나는, 하나님이 주인이 보시기에 빛나서 가장 어여삐 보시는 그런 인생이 되시렵니까? 아니면 평탄하고 그저 그러하여서 그냥 흐릿하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별로 귀중하게 느껴지지 않는, 광채가 없는, 주인을 보시기에 그리 기쁨이 되지 않는 삶을 사시렵니까? 그랬더니 부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미소를 싹 머무르면서, 그렇네요. 제 고통이 하나님 보시기에 광채가 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훈련되어지고 더욱더 빛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멸류관 받을 천국 백성만 된다면 저는 그것으로 족하지요. 제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픔을 통하여, 수많은 쪼개짐을 통하여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있나요? 그래서 그럼요. 맞습니다. 지금도 이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요, 감사를 느낀다는 것은요, 그만큼 뼈아픈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통하여 진짜 감사를 아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노동을 한 사람은요, 침대에 누워서 잠깐 탁 잘 때요, 아무 걱정이 없고요, 그냥 푹 쓰러져서 자요. 그런데요, 노동이 없이요, 그냥 뺀질뺀질 거리던 사람은요, 잠이 잡는 것 같지도 않아요. 언제든지 잘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늘어졌다가 놨다가 이러다 보니까 이 잠도 단잠을 못 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아침에 일어날 때도 피곤해요. 그러다 보니까 늦게 일어나고, 또 하루 종일 벤질벤질 거리다가 또 밤내 무엇인가 하다가 또 그 다음날은 또 늦게 늘어져 자고, 이게 게으른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때요? 그냥 그냥 인생이 더 짜증스럽고 더 무료하고 더 재미가 없고 더 그냥 그래요. 그런데 오히려 인생에 대해서 막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성실함으로 다하고 난 다음에, 아이고 피곤하다, 힘드네, 그리고 탁 누우면 어때요? 확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래도 자그라니까 헐났네 이러면서 그 다음날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맞아요. 우리가요, 인생이 또한 고달프고 서글프고 힘들 수는 있지만, 어찌 보면 그 고달픔과 그 힘듦을 통하여 다시금 감사가 찾을 때, 내가 다시금 잠깐 쉼을 얻고 난 다음에 한 템포 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발걸음을 칠 때는, 야, 정말 감사하다, 기쁘다, 즐겁다, 이렇게 정말 활기찬 또 하루를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앞에 받은 그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에 그 힘듦이 결국은 나를 만들어서 가장 성실함으로 연단되어지고 만들어지고 가장 아름답고 보배롭게 훈련되어져 간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맞습니다. 인생은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데, 어찌 보면 그 인생 중에 하나님이 만드시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난 더 만들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이라고 믿어집니다.
만약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만약에 그냥 순탄하게 그냥 기도하고 나니까 막 10명, 20명, 30명 계속 부응되어지고 또 기도하고 나니까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또 기도하고 나니까 성실해진 성도들이 막 나오고 또 기도하고 나니까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기도하는 대로 술술술술술 이루어지면 그것도 감사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요. 어찌 보면은 이렇게 막 고통스럽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다 보면은요 기존에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천하보다 귀한지도 알고요 또 그러다가 한 분만 와도 그분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래서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이라 생각하면서 더 귀하게 더 사랑스럽게 섬겨드릴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은 부흥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목회하는 것도 굉장히 귀하겠지만 그것보다 주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이 살려질 때에 내 몸이 쓰러지고 내 몸이 피가 흐르고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찢기고 내가 상함으로 말미암아서 한 영을 구원하는 그러한 영혼에서 일어나는 사랑과 겸손과 섬김 가운데에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정말 그 확실한 소명이 내게 생기면 오히려 어찌 보면 그게 더 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개척교회의 목사님들은 한 영혼이 더 귀해서 더 이렇게 섬기잖아요. 그런데 많은 교회 목사님들은 어디 그래요? 이렇게 있다가 연락 한번 하고 뭔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하고 저기 누구 전도사님 이거 한번 연락해 보쇼. 이거 이렇게 해보시쇼. 이러고 난 다음에 이제 시인방 한번 가시고 이렇게 물론 뭐 큰 교회 목사님들이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암만 해도 이게 다르죠. 그런데 목회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지금 주시는 이 은혜가 너무 귀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우리가 살을 에이고 뼈가 녹는 것 같은 고통도 있지만은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의 영혼을 빛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것을 시편 기자는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어제 말씀하고 같지요. 말하자면은 모태에서 다 생기기도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때요? 우리가 아이가 딱 생성이 되면 딱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집을 짓고 그래가지고 계속 자라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뱃속이 이만큼 일어나면 그 몸이 자라난 것만큼 이렇게 하고 동그랗게 몸을 엄마는 배가 뻥 하고 튀어나오죠. 그렇게 하고 있다가 결국은 한 8주 꽉 채우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한참 자라고 난 다음에 실제 이제 9개월 좀 지나고 나면은 아이들이 대부분 다 밖으로 나오죠. 이때 상상을 해본다면은 이 형질이 이루기 전에 말씀해 보니까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저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다. 이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 내가 이러한 형질이 요 모태의 태중에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에게 이루어질 모든 것들을 책으로 다 기록해줬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인생의 그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 앞에는 이미 다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사단도 참 대단하다 그랬어요. 사단이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있구나. 왜 그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그런데 사단들이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딱 보는데 뭐가 생각나냐면 왜 우리가 몇 월, 몇 시, 몇 년생 이거 하면은 사주팔자 본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예요? 몇 년, 몇 월생, 무슨 시 이것만 알아도 그 인생에 있어서 사주팔자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본다고 그래가지고 왜 점치는 사람들은 그런 거 본다고 해서 앉아있고 또 영험하다 그러면 사람들은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그걸 또 알면 뭐 하겠어요. 그거 안다고 해가지고 당신이 8월 달에 익사해서 죽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만약에 사주팔자가 그러면 그렇게 사는 거지. 그걸 피해갈 수 있나요? 그런데 그것이 맞고 틀림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알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만들어서 그 인생이 한날이 되기도 전에 책의 끝까지 다 기록을 맞추셨구나.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구나. 전 그렇게 깨달아졌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미 나를 조성하시기 전, 나를 계획하시기 전에 자기 백성에 대한 아주 엄밀하고도 기가 막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를 만드셨구나. 그리고 이미 딱 해서 너는 이렇게, 내가 이렇게 쓰리라.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리라. 내가 이렇게 너를 영광 받으리라. 나는 너를 이렇게 해서 영화롭게 하리라. 여기에 딱 맞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간과하지 않을 것은요, 하나님을 믿게 하신 것 자체도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리고 성전에 불러주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리고 아버지 앞에 새벽마다 기도할 수 있는, 사실은요, 예배 드리는 자들 중에요 10% 5% 안에 성도들이 만약에 500명이 있으면 실제 정말 50명도 안 되는 50명에서 25명 그 정도의 인원, 많아야 50명의 인원, 이 정도가 새벽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수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쏙쏙 찝으신 거예요. 그거를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나를 가장 복되게, 가장 반짝반짝 빛나도록, 내가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깎고 계시고 완전하게 딱 만들어 완성품으로 딱 진열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생각한다니까요. 다윗이 왜 이것을 찬양했는지 알 것 같아요. 다윗은 이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형질적으로 다 만들어지기 전까지도 나의 계획을 이렇게 세우셨구나. 이것을 왜 그렇게 알 수 있겠어요? 이새의 집에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그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찾아가가지고 아들들에게 안수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갔는데, 이도 아니다, 이도 아니다, 이도 아니다, 이도 아니다. 없는 자식이 있나 물어보니까 어때요? 저기 막내 아들이 있는데 막내 아들은 저기 나가지고 양치고 있나이다 그랬잖아요. 들여와라. 그 아이가 보세요. 아주 어린아이라 그랬어요. 솜털이 보송보송 나 있고 얼굴이 뻘그스름하다 그랬어요. 어린아이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은 내가 왕이 맞나?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럽나? 내가 왕이 안 되고 그 안에 죽게 생겼구나. 아이고 이건 아니다. 내가 용맹스럽고 내가 골리앗을 쳐 죽일 때는 내가 그런 자인가 보다 생각했지만, 내가 한 발 한 발 가다 보니까 사울에 의해서 내가 죽기까지 몇 번이나 이게 위협을 당하는데 이러다가 죽겠구나. 내가 무슨 왕이 되겠는가. 이런 마음이 생길 정도로 위협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하셨어요? 왕이 되도록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는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였구나. 이미 정하신 뜻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구나. 이미 다 기록되어서 점을 땅 찍어 놓은 거였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무엇을 하여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내 삶이 이미 하나님 앞에 뜻 안에 예정되어 있었구나.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말씀을 여기까지 깨닫기까지요, 살아가면서 이 수많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했지만, 전쟁에 나가서 승리해야지만 승리가 내 손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손에 있었고, 이 사람은 내 편이겠지 하고 믿었지만 저 사람은 나를 배반하는 사람이었고 나에게 등에 칼을 꽂는 자였단 말이에요. 이것도 내 생각이었구나. 나는 이렇게 돼야지 라고 생각하고 갔지만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은 엄연히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철저하게 느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척을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 안에 있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다 아니구나. 철저하게 느끼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가 영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아버지는 나를 보살피고 계셨고 주의 눈은 벚꽃같이 보고 계시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아버지의 그 뜨거운 눈초리가 보여지고요. 그 하나님의 그 눈을 떼지 않고 확 바라보시는 그 눈길 가운데에 나를 다 이루어져서 딱 완성해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때까지는 모르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때서부터 그 이상 때에는 간혹 호랑이 얘기를 하셨어요. 산에 깊은 산골에 가면은 갑자기 불이 번쩍한대요, 밤에. 그래서 보면은 이따만한 호랑이가 정말 눈에 확 번뜩이고 있는데 그 눈의 그 광채가 밤에 엄청나대요, 호랑이 눈이. 저희 아버지도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걸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랬는데 아마 비유를 하자면 그 캄캄한 밤에 그 무서운 정말 이글이글 타고 와서 그냥 삼켜버릴 것 같은 그런 눈,
그 눈으로 확 바라보시고 결국은 그 눈은 어떤 눈이에요? 내 심령을 쫙 보시는 깊이까지도 내 심령을 감찰하고 계시는 눈이란 말이에요. 그 눈으로 아버지의 계획 안에 나를 살피시면서 쫙 이끄신다는 거. 이거는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 느끼기까지는요 엄청난 연단과 고난과 환난과 역경 아니고서는 느낄 수가 없어요. 다윗에게 있었던 이 고백은요, 이 찬양은요 그냥 있어진 게 아니에요. 환난과 고통 중에, 그리고 정말 앞길을 예측할 수 없는 데서 수많은 전쟁을 했잖아요. 다윗이 그 전쟁에 가서 얼마나 생명의 위협을 날마다 느꼈겠어요. 널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다, 이거를 얼마나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 그 생명 가운데 이런 위급에서도 건져주시고 저런 위급에서도 막 해가지고 막 싸우고 있는데 사실은 뒤에서 칼을 탁 두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뒤가 보이나요? 안 보이고 있는데 갑자기 억 하는 소리가 나서 탁 쳐다보니까 뒤에 있는 장수가 그걸 쳐다보고 막 와가지고 뒤에서 적을 탁 죽여주는 장면, 이런 것도 봤을 거 아니에요. 장군님, 만약에 잠깐만 제가 뒤에서 안 찔렀으면 당신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축하드립니다 그러고 확 지나가면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윗을 너무 존경했기 때문에 다윗이 막 싸우고 있을 때, 다윗이 위급할 때 와가지고 먼저 등으로 탁 칼을 막아주면서 본인이 목숨을 다한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이런 수많은 위기와 역경을 통해서요, 이야 우리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아니셔서는 난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다라는 것을요 정말 마음으로 느낀 거예요. 우리가요 진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내가 산 건 내가 산 게 아니에요. 정말 십자가의 은혜 아니고는요 정말 살 수가 없어요. 1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 오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버지, 내 생각으로 사는 건 너무 미련해요. 그런데요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게 보배로운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크시나이다. 이런 고백이 지금 갑자기 떠오르게 되는데, 찬양해 보면 주님의 생각과 주님이 하신 그 일이 내게 얼마나 크신지 그 찬양을 확 하는 그런 찬양이 있는데 제가 떠오르네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각은요 내 생각과는 전혀 미치지 못해요. 마치요 어린아이가, 기어다니는 어린아이가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앞에 과도가 있으면은 다 뭐 과도고 장난감이고 뭐고 다 입에 들어가죠. 아무 생각 없어요. 그런데 엄마는 그 앞에 있는 과도가 이 아이에게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얼른 치우는 거예요. 그 아이의 손이 닿기 전에. 근데 그 아이는 어때요? 그 딱 과도를 잡으려고 하는 순간 엄마가 뺏어갔거든요. 으앙 하고 우는 거예요. 그 뜻을 몰라요. 엄마의 그 속뜻을 몰라요. 야, 내가 너의 위험해서 건져준 거야, 아가. 알아들어요? 아, 나 그거 가지고 그거 하려고. 우리가 마치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거 주세요 하고 몸부림을 치지만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에게 이거 과도야. 지금 너한테는 이거 생명의 위협이다가 싹 뺏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저 내 입에 넣고 싶어서 마치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는 어찌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어찌 자녀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어찌 주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있건만 어찌 아래에 있는 물이 위에 있는 물의 흐름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있는데 아래에서 받고 있는 내가 어찌 알겠습니까? 내려 보내면서만 아는 거지 위에서 내려오는 심정은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 없어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간혹 짜증을 자녀한테 낸다? 그거요, 우리 엄마 원래 짜증을 많이 내, 우리 엄마 원래 이렇게 고약스러워, 우리 엄마는 자기주관적이야,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요, 한번 내가 부모로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왜 짜증을 자식한테 냈나? 자식한테 짜증낼 때는요 100번 1000번 생각해서요 이거는 아닌데, 아 얘가 왜 이런 버릇이 있지, 왜 이러나 싶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참다가 이거는 하지 마라, 이게 여기서 이게 있다가 한번 나오는 거지요. 그 자식 생각해서 내가 막 어떻게 해서 푸념을 늘어놓고 어떻게 한번 해봐야지, 이런 마음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아버지도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교훈하시고 나에게 무엇인가 표현하시고 나에게 깨달으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거 가지고 있는 나쁜 그러한 정말 습성 그리고 나쁜 행실 나쁜 버릇 그리고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은 것들 그런 거에 대해서 교훈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지 그것이 나에게 기분 나쁘라고 나에게 해쳐지라고 나에게 뭐 속상하라고 아니면 그 기분대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부모님이 그렇듯이요. 그러니 얼마나 생각이 깊으세요.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데 나를 못해서부터 나를 생기기도 전에 모든 책을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들 정도로 나의 인생을 그렇게 기록하신 분인데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겠어요. 우리는 그래봐야 10달 품어가지고 낳는데도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그러는데 우리 아버지는 10달 품는 게 아니에요. 만세 전부터. 그러니 얼마나 한 인생이 귀해요. 그런데 그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생각을 하시겠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막 아버지를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다면 교만이에요. 하나님 제가 자꾸만 제 뜻을 주장하지요. 아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아버지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고 계시는데 자꾸 저는요 제 생각만 해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지금 고난과 환난과 고통 중에 아버지를 가장 기쁘시게 하는 영롱한 빛을 내고 광채가 찬란한 하나님 앞에 가장 보배로운 자녀가 되기 원해요. 나를 만져주세요. 그리고 나의 고집이나 아집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나쁜 쓴뿌리들은 하나님 하나하나 정으로 깨끗하게 찌어주셔서 가장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세요. 18절에 보니까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겠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완전히 하나님의 생각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하나님이 정말 경이로운 나를 향한 역사하심과 그 모든 걸 생각하니까 난 찬양과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묵상을 할수록 나는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손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 앞에 만세하며 하나님 앞에 다 엎드려서 경의를 표할 수밖에 없나이다. 어찌 내가 그 은혜를 헤아릴 수 있사오리까. 여러분 자녀들은요 엄마한테 안부 전화 하나 하고 아주 뭐한 척해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이나 2달에 한 번 와서 뵙고 생신 때 요만한 봉투 하나 갖다 드리고 아주 생색을 내고 자식인 척을 해요. 그런데 부모는 어땠어요? 낳자마자 피덩이 씻겨가지고 밤새 잠 못 자면서 이 전몸살을 해가면서 아이들을 씻고 얼르고 다 해가고 병들면 같이 눈을 새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키웠잖아요. 그런데 그 수많은 엄마의 그 아버지의 그 정말 몸부림치는 사랑 그리고 또한 끝없이 부어줬던 은혜 그거 누가 기억해요? 그냥 그런가 보다. 우리 엄마가 좀 그랬었지. 나에 대한 사랑이 각별했어. 이 정도지요. 어찌 자식은요 감사하다고 해도 그냥 입으로 감사하는 것뿐이죠. 어머니의 이 안에서 나온 사랑의 뜨거운 열정과는 비교가 안 돼요.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 아버지는 그러한 마음으로 창조하셔서 우리를 품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마음을 헤아릴 수조차 없지요. 그저 헌금 한 번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나와서 절기 때 예배 한 번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나와서 조금 뭐 헌신 조금 하고 그 다음에 또 예배 공예배 좀 와서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좀 드리고 성전 나와서 뭔가 하나 하면은 아이고 나는 자식으로 참나 훌륭한 성도다 믿음의 자녀다 이렇게 생각하지. 우리 아버지는 눈도 안 떼어주고 불타는 눈으로 내 자식이 뭔 일이 있을까? 누가 와가지고 감히 어떻게 할까? 마음을 상하게는 하지 않나? 해야 하는 자는 없나? 기분 상하게 하지는 않나? 속상하게 하지는 않나? 막 이래가지고 끝까지 보살피고 있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왜 이렇게 모르나 몰라요. 그래서 부모 되게 하셨나 봅니다. 그래, 네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 그 자식을 키우다 보면 창조주의 마음을 요만큼이라도 이해하리라. 다윗도 자식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 들고 영모를 꾀하고 그 왕권을 찬탈하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압살롬에게 어떻게 하지 않아요.
왜요? 아버지잖아요. 바로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새벽에 아버지,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라고 아버지를 그렇게 많이 불렀지만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수많은 은혜를 날마다 잊고 늘 배반하며 살았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입으로는 많이 떠들어대고 마치 어린아이들 우리 엄마 좋은 엄마다, 우리 엄마 짱이야, 우리 아빠 최고야 라고 자랑질은 할지 몰라도 그 자랑하는 배우의 엄마 아빠에게 섬기거나 봉사하거나 또한 그 엄마 아빠한테 정성을 다해서 섬김은 없는 어린아이처럼 나도 그저 아버지 앞에 경이롭습니다, 멋지십니다, 우리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그렇게 입으로는 할지 떠들어댈지 모르지만 나의 행실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정말 깨달아서 그 아버지 앞에 내가 정말 정성으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나에게 무엇하기를 원하는 게 그냥 가장 우리 아버지의 마음에 드는 것일까, 그 속도 헤아려보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지를 않았나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도 주님 앞에 깊이 고백하셔서 주님과 함께 깊이 대화하시기 원합니다. 때로는 부모들은요 자녀들하고요 돈 갖다가 돈 봉투 이만큼 안겨주고 아주 립 서비스를 해서 기분 좋게 해드리는 거 그것만 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냥 앉아서 얼굴 쳐다보면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잡소리가 됐던 그냥 쓸데없는 얘기가 됐던 그냥 옆에서 쭈잘쭈잘쭈잘 얘기해주고 그냥 다정스럽게 옆에 앉아만 있어주고 그러면서 그냥 엄마의 마음을 그래도 기쁘시게 하려고 나름 그 마음을 읽어주기만 해도 기쁘잖아요. 우리 아버지 앞에 그러한 자녀가 오늘 새벽에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기도해봐야 20-30분 기도하는데 그동안 이래도 아버지 앞에 자녀로서 못다 했던 거, 느끼지 못했던 거, 깨닫지 못했던 거 오늘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하고 가렵니다. 아버지 나에게도 아버지만큼의 사랑은 아니더라도 아버지 앞에 받은 사랑 나도 주 앞에 정말 드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오늘 만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그 전지와 전능이 어디에서 왔으며 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고 왜 그렇게 눈을 떼지 아니하시며 왜 그렇게 귀하실 수밖에 없는지 어미의 마음과 아비의 마음으로 보니 보입니다. 주여 어미 삼으심도 감사하고 아비 삼음도 감사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도 감사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아버지의 뜻을 밝히며 또한 그 뜻대로 살기를 위하여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교훈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 은혜에 푹 쌓여서 주님 앞에 감사하다,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리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리라. 그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그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수없이 되뇌이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아버지 3일밤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종들 다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자유함을 얻게 하시며 수많은 하나님의 그 감사와 감격과 아버지 감사와 그 찬양거리를 찾는 오늘이 되게 하셔서 예배자들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 홀로 주장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서 역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